우리 다 함께 6월 마지막 주인 6월 28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성경 목록가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불러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출애굽기를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사와 열왕기 상하 엽대상하 에스라 느리야 에스더 욥기 시편 사무복무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미가나오가 바쿠스 마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우리가 방금 전까지 배웠던 성경 목록가는 구약의 39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약의 27권을 다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죠? 마테나 사두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야 고고 베드로 전후 요한 일삼 유다서 요한 내시고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일까요? 네, 맞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창세기 29장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 목록은 찾기 쉽겠죠? 바로 창세기니까 성경의 가장 맨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부분이에요. 창세기 29장 32절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할게요. 우리 창세기 29장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서 창세기 29장 32절의 말씀을 읽어주면 될 것 같고,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이나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앞에 강도사님이 준비한 PPT를 보고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덧 벌써 6월이 마무리되게 되었고 이제 더운 여름이 7월이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덥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마스크 쓰는 것 또한 갑갑하고 불편하지만 지금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개인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였었죠?
네, 맞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었어요. 강도사님이 설교를 전해주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 하나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떠한 기준을 보고 뽑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예쁘거나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키가 크고 힘센 사람? 아니면 돈이 많고 똑똑한 사람? 아니면 친구들이 아주 많아서 재미있는 사람? 하나님은 과연 그런 사람들을 뽑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뽑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을 뽑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그 사람도 그런 어떤 외모나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사랑했던 사람이 오늘 주인공으로 나와요. 오늘 그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설교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레아예요. 레아. 이 레아라는 인물이 우리 친구들한테는 아직 익숙하지도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인물이, 이 레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옛날에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삭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빠가 누구죠? 네, 맞아요. 이삭의 아빠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삭을 낳아서 또 이삭도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었어요. 힘센 형이 있었던 에서는 이 야곱이 동생으로 있었는데, 야곱이 그 에서 형이 이제 사냥을 나갔을 때 엄마 리브가의 힘을 빌려서 그 아빠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에서 형 몰래. 그래서 에서 형이 너무 화가 나서, 야곱 이 자식을 내가 찾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야곱이 너무 겁나서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삼촌이 라반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게 되면 에서 형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겁이 들었기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삼촌 제가 다시 제 집으로 돌아가면 에서 형한테 죽을 수도 있으니 제가 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할 테니 저를 좀 잘 보살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면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먼저 첫째 언니의 이름은 바로 왼쪽에 있듯이 레아라는 사람이었고, 동생의 이름은 라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이 그림으로 보다시피 언니 레아는 좀 예쁘지도 않았고, 또한 눈이 잘 좋지 않아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동생 라헬은 아주 예쁘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사람들도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좋아했어요. 왜냐면 사람의 본능상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이렇게 더 보았을 때 좋은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언니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예뻐하고 라헬 주위에 사람이 많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야곱도 이 레아와 라헬 중에 자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언니 레아보다는 동생 라헬이 더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자신의 삼촌 두 딸들 중에 동생인 라헬에게 한눈에 반해서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을 하기 위해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일을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 딸을 갖기 위해서 삼촌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야곱아 너가 내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도록 하여라.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나의 딸 라헬을 주도록 하겠다 라고 말을 해서, 야곱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일을 하게 되었어요. 7년 후에 드디어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게 되어서 너무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 보았는데 야곱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분명 밤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부부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밤에 잠을 같이 자게 되는데, 분명히 야곱이 라헬과 같이 잠을 자게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이었어요. 자기 곁에 있는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을 알고 야곱은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원망하게 되었어요. 아니 삼촌 분명히 저에게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저에게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서 제가 자고 일어났더니 레아가 제 옆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삼촌? 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라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이 마을에 약속이 하나 있는데 동생이 먼저 결혼할 수는 절대 없단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레아의 동생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7년을 더 일해야만 내가 너에게 나의 둘째 딸 라헬을 줄 수 있다 라고 말했어요. 야곱은 라헬을 너무너무나 사랑했고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기 때문에 레아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 7년의 일을 더해서 그래 내가 그렇다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더 일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7년의 일을 더 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들은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당연히 슬펐겠죠. 분명히 레아도 여자이고 자신의 남편 야곱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동생을 더 예뻐했기 때문에 자신과 결혼하고 나서도 그 마음이 라헬에게 갔다는 그 사실을 알고 너무나 슬펐을 것이었어요. 그래서 레아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외모도 예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또한 눈이 좋지 않아서 난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라고도 했고 또한 똑똑한 편도 아니어서 라헬보다 똑똑한 편도 아니어서 항상 자신을 자책했어요. 왜 난 예쁘지 않을까? 왜 난 앞이 눈이 좋지 않아서 시력도 좋지 않을까? 왜 나는 나의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이렇게 너무 슬퍼하기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야곱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너무너무나 슬펐어요. 사람들은 또한 아까 말했듯이 강도사님이 말했듯이 모두 다 레아보다는 예쁜 라헬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레아는 이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슬프고 힘들 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더 찾고 기도했던 자가 바로 레아였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레아를 아주 사랑하고 예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더해 주세요. 그래서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레아와 항상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의 기도와 또한 레아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레아를 축복하셔서 레아를 통해 많은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귀중한 아들을 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요. 라고 말했어요. 당시에 아들을 낳는다는 건 여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만약에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낳게 되면 그 아내는 무시를 당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죽고 자신의 재산과 이 마을과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다는 건 그만큼 자신의 재산이 늘어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아들을 낳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레아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아들을 아주 잘 낳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레아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먼저 첫째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이라는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르우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개의 그룹으로 나누게 되었는데 그 12개의 모임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 우두머리가 바로 르우벤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이었어요. 또한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였어요. 하나님은 이 레위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 제사장이 무엇이냐면 강도사님이 예배 때도 설명해 주었는데 그 당시 구약시대 옛날 시대 때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대표해서 드리는 사람, 강도사님과 목사님들처럼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전하거나 예배를 전담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레위인을 통하여서 그 제사장이 되게 하셨던 것이었어요. 레아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음에도 넷째 아들까지 낳게 하셨어요. 이 넷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예요. 이 유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레아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그 아들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레아에게 전해 주었어요. 언니 레아와 다르게 라헬은 야곱과 7년 후에 같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언니 레아가 아들을 낳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였어요. 아니, 나의 언니 레아는 나보다 결혼도 일찍 하고 했지만 나보다 못생기고 분명히 야곱도 나를 더 좋아하는데 아니 저 언니는 아들을 저렇게 이렇게 잘 낳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시기 질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라헬에게 가서 나의 아내 라헬이여 아들을 낳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낳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라헬을 다독이고 또한 다그쳤어요. 라헬이 비록 미모를 갖추고 똑똑한 여인일지라도 레아를 낳은 그 마음에 자신의 언니를 미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들을 낳으려 했지만 레아가 받은 축복을 똑같이 라헬은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후 하나님은 라헬도 가엾고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요셉을 낳게 하셨어요. 요셉이 그 꿈꾸는 자였잖아요. 요셉도 낳게 하시고 또한 그 이후에 막내 아들 베냐민도 낳게 했는데 베냐민은 결국 죽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요셉이 더 중요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요셉은 중요했던 자였고 또 요셉이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던 사람이 맞아요. 하지만 그 요셉보다 하나님은 레아를 통한 유다를 주셔서 그 유다를 통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낳게 하신 거였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라헬은 예쁘고 똑똑하고 주위에 사람도 많고 예쁨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그 외모와 자신의 모습과 능력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내가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남들보다 좀 더 낫지 못한다고 여길지라도 그래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레아와 같이 크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런 모습에 좌절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오직 더욱더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소망할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두 손 모아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과 형편과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레아와 같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